사람은 제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구나 리버티, 자유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자유는 무엇이고 제한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이야, 뭡니까? 기차. 잘하시네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엄청 길지요. 우리나라 기차하고 다른가 봐요. 다음. 새, 독수리. 네. 이야, 맛있겠다. 뭡니까? 네, 물고기죠. 자, 저 물고기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유를 갈구하는 게. 저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에 넣어줘야 합니다. 저 새가 보이십니까? 저 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선 저 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놓아줘야 합니다. 하늘 속으로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 무거운 기차, 저 거대한 기차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예. 저 기차가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저 기차는 레일을 통해서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레일을 통해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그 레일이 기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물이 그 물고기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가 창공을 훨훨 날아가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창공이, 그 하늘이 그 새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차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레일을 통해서 그 기차를 제한하는 길 외엔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선 물로 그 물고기를 제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참 지식이 되면 그 참 지식은 나의 삶을 확장시켜 줍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진리의 레일을 놓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모든 상황에 진리가 길이 됩니다. 레일이 됩니다. 하늘이 되고 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라 영혼 속에 담겨지는 진리, 그게 참 지식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 됩니다.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지성이 됩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감성이 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게 참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참 지식은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곳에 이르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영혼의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말이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냐, 그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라면 그것은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든 나를 자유케 할 겁니다. 때때로 그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은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길은 갈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너를 부인하라. 두 번째,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십자가만 허락할 수 있는 길, 십자가가 허락하는 길, 그 길을 걷는 게 신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다. 이 세상엔 십자가 지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허락이 안 돼. 우린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십자가가 허락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린 그 길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만 그 십자가가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습니다. 신의 하늘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가 진리의 길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의 바다를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왜? 진리가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지식? 아니야. 자기 경험? 아니야. 자신의 이익과 편리? 아니야. 오직 진리의 지식, 오직 진리의 경험, 오직 진리의 뜻, 이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우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신의 음성,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담의 생각을 제한하고 아담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고 있던 그 시절,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인류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절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던 아담에게 다른 것이 들어갔습니다. 비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 그런데 사단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더 멀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는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속은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입니다. 어딘가에는 제한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구속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게 구속되든가 사망에게 구속되든가 하나님에게 구속되든가 사단에게 구속되든가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자,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혈통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약하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 하얗든 검정색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보다 좀 집 크다고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다. 다 하나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무슨 얘기냐? 제한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시간의 제한.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병들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공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부자래도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물속에 조금만 1분만 들어가도 죽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제한받는 존재가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27절. 이런 한정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곁에 있어. 근데 너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고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더듬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한 속에서
몸부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한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제한하셨습니다. 그 제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 속을 더듬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왜 없어? 왜 없어?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받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신의 제한을 받는 그 순간 신의 모든 권능과 신의 모든 자유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그 한 가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더 멀리 갈 줄 알았고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벗어나니 땅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 사망의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제한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채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비우는 겁니다. 비워야 하늘의 거룩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신성한 것들이 깃들일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편리, 자기 명예, 이거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채워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야, 네 이익을 채워야지, 네 명예를 채워야지, 네 권세를 채워야지, 그래야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아십니까? 이거는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채웁니다. 그럼 진리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져서 그 진리를 자꾸 더 갈구하게 되고 점점점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삽니다. 점점점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진리에 중독이 되든지 자기 이익에 중독이 되든지 어느 한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든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자기 이익에 대한 갈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에는 갈증을 느끼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갈증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건가?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는 사실, 신적인 제한이 내 인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을 거야. 내 말 안에 거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제한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두 번째는 우리가 사경 집회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천천히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모든 교회에 주신 거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격렬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바나나를 고양이 앞에다 두고서 막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면 도망갑니다. 자기 때리는 줄 알고. 근데 바나나 모습만 원숭이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떡합니까? 막 달려듭니다. 그거 달라고 달려듭니다.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은 제한됐었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즉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은혜가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아지겠지만 감사해서 하는 것은 더 큰 자원을 낳고 더 거룩한 헌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한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진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 진리가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내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속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구구단을 외잖아요. 2-3은 4-4, 5-8에 9-5. 대단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9를 5번 더하면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아이고 정신없어. 근데 9 곱하기 5를 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곱하기를 모르면 다 더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제안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주여 진리의 말씀에 제한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대화 속에 포인트는 뭡니까? 제한입니다. 주님께 제한받는다는 거죠.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걸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인침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제한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신성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거룩한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 안에 거하면 비로소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말씀의 세상 속에 거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린 어딘가에 제한받고 우린 어딘가에 갈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진리에 제한받는 것이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룩한 갈망이 예배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